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고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을 위한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준비한 말씀 전하는 말씀의 도구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바람이 하나 부는 거 있죠? 무슨 바람인지 아세요? 한국 바람. 부럽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밀려가 저도 다음 주에 한국 가려고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한국에서도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분은 드리고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올 수 있게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덤마다 다 왜 죽었는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성공을 했는지 또 왜 실패를 했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너희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인생은 분쟁과 다툼의 연속으로서 창조 후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싸움입니다. 싸움. 역사의 기록은 하나같이 다툼과 싸움.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국가 간의 싸움도 그렇고 사회의 싸움도 어떤 단체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싸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가 1장 19절에서 25절까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계급 간의 분쟁의 싸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1절에서 12절은 성도 간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5장 1절에서 6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분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처럼 이 국가 간의 싸움도 사회나 집단이나 개인적인 싸움도 언제 어느 때나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 외적 싸움이 있고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도 항상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는가 하면 육적 싸움이 있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영적 육적 싸움에서 영적 영성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그들은 영적 승리를 못하고 육적 승리를 한 자들은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싸움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의 정욕,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 욕심.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두 형제가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호두를 3개를 아이들한테 던져줬어요. 그 둘이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던져줬더니 그렇게 잘 놀던 아이들이 그 호두 3개를 던져주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오가면 하나씩 가지고 3개는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를 더 가지겠다는 거죠. 근데 왜 가지하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서로가 되면서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싸우는 거죠. 그때 그 대통령이 보좌관이 대통령을 찾다가 대통령이 보고 와서는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고는 물어봅니다. 아니 애들이 왜 저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국가 간의 싸움이다. 국가 간의.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됐든 국가 간의 싸움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단체 간의 싸움이 됐든 어떤 개인 간의 싸움이 됐든 명색은 거창하고 큰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가지겠다, 더 소유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 실패의 이유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까? 형제간에 부모가 죽고 그 유산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주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했더니 주님이 그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서로 더 가지겠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그 주어진 끝에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되고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하다가 사단이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욕심을 쫓다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욕심만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욕심만 버리고 나면 자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치가 한 사람, 그리고 수도자 한 사람, 학생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3개가 있습니다. 낙하산이 3개 있으니까 조종사가 먼저 자기가 하나를 메고는 자기는 이 사고 경위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하나를 메고
뛰어내린 것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가 자기는 아직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뛰어내린 거죠. 이제 하나 남았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수도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그 수도사가 그 학생에게 이걸 메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직 학생은 젊었고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이걸 메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요. 그 학생이 웃으면서 아니 같이 수도사님 같이 갑시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정치가가 낙하산이라고 메고 뛰어내린 것이 낙하산이 아니고 자기 백팩 메고 가지고 뛰어내렸다.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그 자기 백팩을 가지고 뛰어내렸으니까 아직 2개 남았으니까 하나씩 메고 뛰어내리자. 결국 뭡니까? 욕심이 분별력을 잃게 하니까 백팩인지 낙하산인지도 모르고 그 욕심 때문에 백팩을 메고 내려가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실패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못 배워서 못 가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 다음 2번째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종력으로 쫓아내는 싸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시고 이웃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못 먹고 못 입어서 가난해서 싸우고 다툽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사건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못 살 때는 못 살 때 어려울 때는 참 괜찮았는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식구등에 생일이 되면은 그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담 넘어 보내고 저도 그거 들고 심부름 많이 했어요. 어디 갖다 주라 하면 국 끓여가지고 뭐 주고 고깃국이면 고깃국 나눠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웃도 모르잖아. 누가 사는지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같이 살면서 옆에 사람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넉넉한데도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결국 왜 그럽니까? 결국 자기 혼자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는 하나 있으면 둘 가지고 싶고 둘 있으면 셋 가지고 싶은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원인을 알고는 빨리빨리 정욕을 버리는 것이 우리는 자유한 것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정욕 때문에 부정과 비리와 범죄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절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너나 할 것 없이 101%를 실패를 한다고 그랬죠. 101%를.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실패 이유는 그는 기도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소유를 해봤는데 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며 지혜지요. 여러분 정치가가 됐든 아니면 사반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큰 인물이 됐든 모든 높아졌던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됐을 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다 내려놨다 그러죠. 다 내려놨다.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이제 알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구나. 저것으로 가지고는 안 되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풀어야. 그래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무엇이든 실패를 하고 나면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탓하고 오늘의 시대를 탓하고 스스로를 질책을 합니다. 결국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확실한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찾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모든 실패의 원인과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실패의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의 깊고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문제는 여러분 다 그래. 나도 기도했다. 나도 기도했다. 너만 기도하냐? 나는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자신의 삶에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입술로만 부르짖었지 삶의 고백은 삶의 기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내 중심적인 자중심적인 부르짖음은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예입니다.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목적이 주님께 있으면서 모든 목적이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 것이 잘 돼야 되고 내 것이 우선돼야 되는. 이건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자기 뜻을 우선으로 고집으로 자기 소리만 부려지는 막무가내 기도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바람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니까 아버지 뜻을 쫓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선. 그 잘못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여줘도 내가 왜 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떳떳한 자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수해서 잘못된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 중에 자신을 자꾸 변화시킵니다. 기도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도 중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타하는 이런 기도를 섬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먼저 내가 나누고 베푸는 기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요구를 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해서 변화되고 남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고 남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고 남이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자기 변화를 놓고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내 주위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항상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놓고 끊임없이 저 사람 깨달게 저 사람 깨달게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다니 제가 말씀드렸을 여러분 알죠? 처음 목회자 됐을 때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장로죠. 난 사명을 가지고 40일 철회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틀을 40일 이슬을 두고 하나님 내한테 마음이 주네. 네가 가서 사과해라.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건 내가 잘못 들었지. 이 사단이 하는 소리겠지. 내가 아무리 난 잘못이 없는데 그 다음 새벽에 또 네가 가서 사와라.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래서 일어나서 저 사람한테 키 주면 당신 망권산 망집사한테 차 타고 나 갔다 온다. 그래서 내가 사과했죠.
사과 오긴 왔는데 얼마나 차를 타고 프리에서 타고 오면서 내가 울었던지요. 억울해가 참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간 속이 이게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어요. 속이 꼬여가지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데요. 그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장로님 와서 사무실에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지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니? 여러분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보다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보고 내가 남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쳐버리고 남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고하려고 그러죠. 보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과 신령한 영적 대화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자신대로 아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어떤 마음을 주는가. 제가 조금 전에 했듯이 40일 철야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가 가서 사과해라. 너가 가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라고 이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기도는 기도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너가 가서 사과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지 주님이 나에게 그 주시는 응답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가 부르짖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들을 수는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자기 독백과 푸념 그리고 신세 한탄 불만과 욕심만 토하듯 쏟아놓고는 아멘 주님 이름으로 끝내고 돌아서는 기도. 이건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섯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기에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높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은 잘못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항상 불평, 불만, 원망으로 결국 뭡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고 기도에 대해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뮬러가 5만 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아닙니까? 그 물론 기도 생활에서는 실패가 없는데 그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끝나고도 마지막에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유가 항상 자기 기도가 들어보니까 달라는 기도거든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저걸 해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사실 밀러 같은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근데 항상 보니까 달라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죄송스러워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기다려 주심에, 아직도 기회를 주심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이제 저도 철이 좀 드는지 이제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근거적 목적을 우리는 또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 물질을 달라 했으면은, 내가 잘 되게 해달라 했으면은, 물질을 받고 되고, 잘 되면은,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사업 계획서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서원 기도라 그러죠. 서원 기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 받았으면은 서원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는 것. 그 서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만 중요하죠. 기대 응답이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주님은 하나로 끝납니까? 둘을 줍니다. 너는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 둘을 받고 또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거기에 응답으로 찬양과 감사로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 너는 세 개를 가져도 되겠나? 세 개 줍니다. 이시면 연속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받고 내가 응답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 받은 응답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또 응답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요셉이 보여준 것이죠. 요셉이. 어떤 위치,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의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니까 끊임없이 보니까 그거 총리를 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여러분 잘 때면 입 삽 닫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시 응답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육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항상 순종할 때 모든 문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내 자신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그것은 멎어버리죠. 멎는다는 것은 뭡니까? 떨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의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패하신 분은 다시 서면 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잘 가시는 분은 끊임없이 주님과 응답으로 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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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육신의 정력을 쫓지 않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구함을 통해서 주신 응답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이 날로 번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손길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저거를 안 갖다 놨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험한 강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길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끝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11조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 경제와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창고는 항상 차고 넘치고 채워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감사 예물입니다. 주님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 예물이오니 이 아버지 예물이 12광주의 축복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삶에 12광주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어서 물질의 은사를 감당하는 우리 주 손길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전을 세우고 싶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 따라 그릇 따라 심었사오니 심는 심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셔서 거둘 수 있는 은혜 은총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 심는 심음 역시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자양을 누리시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 살아가면서 풍성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심,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신 응답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머릿속에 모든 권석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